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다 같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새 아이가 나왔는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버이날 맞아서 또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귀하게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므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내용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나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고 또 시므온, 안나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이렇게 헌신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공경하는 일에도 많은 사람,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쓰신 시므온이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너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했는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왔을 때 사면에 진을 칩니다.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사면에 진을 쳐요.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성전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을 다 보호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도 날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또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성전은 뭐 하는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에 나와서 주야로 항상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 또 직장에 갔다가 와서도 또 퇴근해 와서도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전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계시해 주십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서 메시아 오실 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 오면서 오늘 예수님 오실까? 또 다음 날도 항상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은 성도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며 또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쭉 살펴보면 너무 고달프죠. 직장도 어렵고 또 일을 해도 그만큼 보수가 충분하지도 못하고, 물론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봤을 때
넉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찌들리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삶에 짓눌리게 되죠. 이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려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메시아를 만난 이 시몬의 신앙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자, 그러면 의롭다는 말이 뭘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가 확인되죠. 의롭다의 뜻이 뭔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시몬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충성, 헌신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구약에 보니까 노아를 사용하세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을 죄로 타락하여서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말은 썩어서 쓸 수 없다. 노아 한 사람 외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부패했어요.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슬죠. 곰팡이 쓴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쓰레기통에 직행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아요. 사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거시켜버려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을 맡기시고, 노아는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갈 때 나를 귀한 일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경건하여.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시몬은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중한 말씀을 주어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들 계시죠. 우리 조선시대 때 유명한 두 사람만 꼽자면 누가 누구입니까? 첫째, 세종대왕. 두 번째,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은, 역대로 조선시대 유명한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유명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땀과 수고와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예? 동상도 세우는 거예요. 동상도. 어느 동네 가면은 개 동상도 세워놨어요. 개 동상. 개가 어떻게 했길래 주인을 살렸어요. 주인을 살렸다고 그 사람들이 사람보다 낫다. 개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개도 동상까지 만들어서 야, 사람을 살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주의 위로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 율법의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받는 위로, 그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430.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춰버리세요. 그런 시대를 이 시대에 시므온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그 아래서 살고 있어요. 율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조목조목 토를 달아가지고 수백 가지의 율법들이 존재하니까 이것을 다 지킬래야 지킬 힘이 없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시대에 성령의 계시를 받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영적 잠자지 마라, 영적으로 잠자지 마라,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라, 그 말씀이죠. 왜? 예수님 오실 때 잠자면,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는 거죠. 10처녀 중에서 5처녀, 기름 준비, 등 준비 잘한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데려가시는데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남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들려가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먼저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머물게 해주세요. 시므온은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기에 성령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힘들죠.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직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삼손도 움직였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일반적인 삼손을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썼단 말이에요. 블레셋 공경하여서 날마다 고통당했습니다. 블레셋에 수십 년을 지배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가지고 삼손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성도의 삶도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성령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는 계시를 통해 받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계시하셨어요. 나이 많은 시몬에게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 메시아를 만나는 소식, 이게 최고의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간다게 내시에게 붙여주십니다. 빌립이 가다 보니까 수레에 성경 읽는 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옆에 가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오 했더니 내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까?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까요? 올라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빌립은 수레에 올라가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쫙 증거를 했습니다. 이 내시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예수 믿고 그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전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인도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시몬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나오는 것, 오늘 예수 믿지 않는데 성전에 나왔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아무도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주여 날마다 나에게 성령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몬은 메시아를 만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자, 성령께서 시몬이 죽기 전에 메시아 볼 것을 얘기하셨고, 어느 날 시몬에게 성전에 올라가라,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계시를 해주세요. 눈이 빠지도록 고대하고 기다린 날인데 그날 마침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8절,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메시아를 품에 안고 감격해요.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메시아를 보는 것이지요. 바로 이 순간 시몬은 메시아를 품에 안고 감격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동두천에도
몇십억의 로또를 당첨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오늘 나가서 다 하나씩 사세요. 어떻게 될지 알까? 나의 평생의 소원은 뭘까요? 요즘 나의 평생의 소원은 뭡니까? 요즘의 나의 소원은 뭡니까? 최고의 소원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로또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29절, 주제여.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소유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주제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시간,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시간, 생명, 물질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세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느 이단교회는 하나님 어머니 그러기도 해요. 사기칩니다. 그렇게 쏘가 넘어가지 말고 그런 말하면 아 이단이구나 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아버지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나서 교회 다닐 수 있고 어려서부터 손잡고 교회에 왔던 그 과정이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 내 힘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육신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전도받았는 것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29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시므온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계시하셨습니다. 어느 한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시므온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사명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므온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참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도 살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최고로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눈으로 구원을 보았습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메시아를 눈으로 만난 거예요.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그 구주를 만난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약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눈으로 공중강림에 오실 예수님을 볼 자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며 주의 구원을 눈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시므온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살고 메시아의 소망을 살아가는 것은 메시아를 볼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